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오늘 새벽에 함께 오실 말씀은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먼저 본 시편의 시인은 세상을 살아가며 결코 행하지 않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교만, 오만,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것이고, 오만은 그러한 교만이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만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세 가지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이라는 죄에서 비롯된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죄에 붙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교만해지고, 왜 오만해지고, 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상대적 가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나 오만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로는 할 수 없다는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교만과 오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전형적으로 자기 중심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입니다. 상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본 시편의 시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본편의 시인은 절대 가치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절대 가치라는 것은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젖된 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젖을 완전하게 뗀 상태, 더 이상 젖을 먹지 않아도 되는 수유기를 지난 아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젖된 아이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활동적인 시기입니다.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잡기를 원하고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어머니의 품에 있는 아이가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표현은 왠지 어색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수유기인 아이가 배가 고파 어머니의 젖을 먹은 후 만족함이 있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배고파서 보채던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고 나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품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어머니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품에 있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급의 은혜입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아이가 왜 우는지,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보채는 아이에게는 젖을 주고 뭔가가 불편해 보채는 아이에게는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 줍니다. 어머니의 관심이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은 건강이 부족하고 어떤 인생은 물질이 부족하고 어떤 인생이 마음이 힘들고 어떤 인생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등등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부족함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은 인생을 하나 꼽아보라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인생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필요를 공급하듯이 여호와께서 인생의 부족함을 공급해 주실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안심의 은혜입니다. 젖된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체온을 느낍니다. 그 온기는 아이를 평안하게 합니다. 아이는 걱정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지는 때에는 어떠한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안심이 있습니다. 어떠한 악한 권세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기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에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크신 하나님과 걸어가는 인생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인생이 바라야 하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 여호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부터 이러한 삶을 살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신앙인이 된다면 교만과 오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날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통해서 젖된 아이가 고요하고 평온함을 느끼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고요와 평안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욕심에 이끌리어 교만하고 오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